제가 한 절, 아나운서와 함께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을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상관없어요. 그냥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와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시대마다 꿈쟁이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 가면 안 됩니다. 꿈을 꾸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다가 비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심장이 불꽃처럼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이 시시하게 일생이 끝내져는 안 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비전을 주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위대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냐? 위대한 비전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위대한 사명자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지금부터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아멘 하십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기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끝없이 바라볼 수 있는 기술,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믿음의 부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살맛이 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싱싱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언제나 생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싱싱해지고 생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식어진 가슴에 불이 들어갈지어다. 불이 들어갈지어다. 불이 들어갈지어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분위기가 기적을 낳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분위기를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위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지도자들, 가장들이 영적인 분위기를 가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가정에 생기가 임하는 것입니다. 흑암의 고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영적 부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기 있는 분위기, 은혜의 분위기, 자신감 있는 분위기, 믿음의 분위기가 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그 뭡니까? 달마도사가 다 눈깔 뒤집고 있고 그러면요 이상하잖아. 분위기가 이상하지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분위기가 쫙 이게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말이죠. 성도의 입에서는 방언의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오고 마귀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찬양의 군대가 돼 있지, 영적인 용사들이 그 가정에 포진돼 있지. 여러분 얼씬거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의 검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방어용 무기가 있고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 때문에? 마귀를 데려가기 위하여. 그런데 모든 구원의 투구, 그 의의 호심경, 진리 허리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방어용 기대, 믿음의 방패까지도. 그런데 말입니다, 오직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의 검이에요. 그 성령의 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검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말하고 또 레마라고도 말합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 전과라고 있어요. 참고서 로고스라고. 불가능은 없다. 나폴레옹 막 이렇게 이러면서 그게
노고스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노고스라 그 말입니다. 그 노고스란 말씀이 말입니다. 활자가 튀어나와서 내 심장에 박히죠. 그리고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검은 뭐냐면 레마의 말씀을 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게 튀어나와 내가 붙잡아야 검이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이 말씀이 활자로 바뀌어 있으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은 내게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게 순식간에 튀어나와서 내 심장에 박히는 순간부터 우리는 검을 쥐게 되죠. 명검입니다. 이 검을 가진 자를 아무나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의 손에 이 위대한 명검을 다 쥐어줄 것입니다. 싹 쓸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히든 윌 오브 갓, 하나님의 숨겨진 뜻, 이 감춰진 뜻,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확 받아버리는 거죠. 아멘이시죠? 이 말씀을 확 받아서 그 말씀이 믿음된 순간에 불신앙이 떠나가는 겁니다. 제 설교를 듣고 무당이 찾아왔어요.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텔레비전으로 들었습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꾸만 듣고 싶다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듣고 싶네.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무당 누님이 그 법당에 그 뭡니까 그 막 이렇게 막 이런 거기다가 텔레비전이 있는데 심심해서 틀었는데 리모컨을 돌리다가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사람이 지나가더래. 다시 돌렸대. 다시 돌려가지고 듣는데 잘생기기만 한 게 아니라 설교를 너무 잘하더라는 거야. 자기 무당을 설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기꾼이었구나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만나자는 카페를 만나자는 거예요. 나 혼자 가기 겁나가지고 권사님들 3명 데리고 갔네 또 내가. 무당님을 1대1로 만나기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전화가 와서 권사님들 3분 따라오셔 해가지고 앉았는데 나한테 내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냥 자꾸만 듣고 싶어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짜구나. 나는 사기꾼이구나. 사람들이 수천만 원씩 싸들고 와서 구대달라고 오는데 내가 이 집 계속하면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데 내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마인 거예요. 내 말씀이 그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와서 심장에 박히니까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짓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그래 할렐루야.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여러분 그 평생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던 그 영혼이 그 잿빛 생활에 지쳐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깨달은 말씀함에 순복하고 엎드리고 나니까 내게 안식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제 설교를 듣게 된 여러분, 동포 여러분, 안식이 없으십니까? 잿빛 생활에 지쳤습니까? 도대체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까? 그 지친 모든 인생길에 지친 모든 인생들이여 주께로 오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줄 것입니다. 아멘.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 잘 오셨어요. 특별히
코로나 때 박영민 목사를 만나서 작전실 기도를 밤마다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다가 이제는 내가 그곳에 달려가리라 하고 지금 이곳에 수많은 분들이 먼 곳에서 강원도에서도 저 경기도 목포 저기 대전 쪽 충북 수많은 곳에서 지금 이렇게 달려왔어요. 왜 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는 기근을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기근을 보낸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갈급하여 지쳐 쓰러지고 그 말씀을 향해 달려다닌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사모함에서 나온 만큼 하나님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다시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무기인데 이 무기로 싸울 때 절대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기까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인생은 소풍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인생은 소풍이라고. 여기 근처에 어느 교회가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이상하게 되버더라고. 아니 인생의 소풍이라고 맨날 청바지 대하면서 뭐 청바지 입고 오라 뭐 어쩌고 막 이러더니 아니 갑자기 소식이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소풍을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인생은 영적 전쟁인데 뭐 소풍이라고 말할까? 예, 이게 소풍은 긴장이 없거든요. 소풍 갈 때 곤충 차고 가는 사람 봤어요? 검을 가지고 막 소풍 갈 때 어떤 놈이 이거 없어요. 소풍 갈 때는 환타를 가지고 가요. 계란 쪄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환타를 가지고 계란을 쪄가지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제 꿈이 뭔지 아세요? 환타로 밥 말아 먹는 거예요. 맨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왕창 벌어가지고 환타를 막 개짝채 막 쌓아놓고 날마다 환타에다 밥을 말아 먹는 게 내 꿈이었어요. 여러분 환타에 밥 말아 본 적 있어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집이들은 실험정신이 없구나. 호기심 천국 이런 게 없구나. 여러분들이 환타에 밥 말아 오늘 돌아가시면 한번 슈퍼에서 환타를 사가지고 와서 밥을 말아봐요. 이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많은 걸 맛있는 걸 먹어서 그래. 우리 어렸을 때는 맛있는 걸 못 먹어봐가지고 환타보다 더 맛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소풍 때 그걸 사가 1년 12달 먹는 게 아니에요. 소풍 때 한 번만 먹는 거예요. 환타를 사가지고 가는데 이 권총 차고 가는 사람이 어딨냐고 칼을 가지고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환타는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신무장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유감스럽게도 그 목사님이 나중에 불륜을 저지르더라고. 자, 가슴 아프죠? 예, 영적 전쟁에서 진 거예요. 예수의 어린 양이 예수의 피와 진리의 말씀, 그 성령의 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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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그러리 할렐루야. 갑니다 이 길을 가자. 우리 갑니다 이 길을.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돼요. 주님 발 앞에 쓰러질 때까지. 갑니다 이 길을 주님 주신 생명의 길을. 힘들고 외로워도 내 주님 함께 가시는 영적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생명의 이 길 우리 주님 부탁하시니 난 가야 하네. 난 가야 하네. 오실 때까지 갑니다 이 길을. 영원한 천국 가는 길. 영원한 천국 가는 인생은 소풍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주님 뜻 이루게 하소서. 오 나의 예수님,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눈물로 씨 뿌려 말씀을 뿌리며 가는 겁니다. 기쁨에 단 거둘 겁니다. 이 열매 맺으며 그날에 추수할 때, 그날에 추수할 때 주님 내게 상 주시리라, 상 주시리라. 난 가렵니다, 난 가렵니다. 주님 부탁 이룰 때까지 난 가렵니다, 난 가렵니다. 기쁨에 난 거울 때까지 난 가렵니다, 난 가렵니다. 우리 주님 부탁 이룰 때까지. 아멘. 난 가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죽더라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고요,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이지요. 그 원수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이려 하나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총사령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작전실이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작전실은 영어 단어로 워룸이라고 그럽니다. 5년 전에 워룸이라는 영화가 나왔지요. 예. 그 한 여인 클라라가 엘리자베스라는 그 여인을 만나서 영적 지도를 받습니다. 멘토가 되지요. 사실은 부동산 때문에 만났는데 그게 축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부동산 때문에 얘기가 나오다가 가정상담이 됐어요. 내 남편이 바람을 피려고 합니다. 내 아이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우리 가정은 지금 붕괴 직전입니다. 나는 남편만 보면 분노가 나고, 그리고 아이만 보면 가슴이 미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그 여인이 이 영적 지도를 합니다. 오름을 만드시오, 작전실을 만드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 입지도 않는 옷 전시해 놓고 만족해하지 말고 그거 다 치우고 그 옷장에다가 기도실을 만들고 기도 제목을 써놓고 주먹을 쥐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당신의 가정을 도울 거라고. 그 여인이 옷장을 막 치워요. 옷을 막 치우고 거기다가 옷장 안에다가 기도 제목을, 남편의 기도 제목, 아내의 지금 기도를 넣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부엌에 나와서 또 현관 앞에 나가서 방마다 돌면서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혼을 저주합니다. 이제 너희는 우리 집의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는 거야. 너는 내 남편을 뺏어갈 수 없고 내 아이를 뺏어갈 수 없고 우리 가정을 붕괴시킬 수가 없어. 이러면서 막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어느 날 그 옷을 입으러 갔다가 아내의 옷장이 비어진 걸 보고 가만히 봤더니 자기를 위한 눈물 흘린 기도가 써져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부정을 회사 사랑한테 나는 이런 부정을 저질렀다고, 그리고 아내한테 내가 이런 그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서 고맙다고 아내를 부둥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적인 그런 남자가 되고, 그래서 막 가족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아이가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가정이 살아난 거예요. 이 작전실 운동은 온 가정을 살리는 운동이에요. 가정이 살면 나라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살면 그 교회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운동을 제가 5년 전부터 작전실 기도 운동을 했어요. 텔레비전 방송에 제가 작전실을 만드십시다. 우리가 각 가정마다 골방에 기도실을 만들고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국민일보 칼럼을 쓰고 우리 그 민족들에게 작전실 기도 운동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 그게 열매 맺은 거예요.
저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스티커를 만들어서 오름이라는 스티커를 전국에 제가 제공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를 다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인증사 찍어서 올려라. 그래서 그 오름이라는 그 작전실을 만들고 거기 기도문 만들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찍어서 다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보냈지요. 그리고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제게 스티커를 보내면 제가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를 작전실로 만들고 그 가정을 작전을 만들면서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때 온 교회를 때려잠그고 한 교회도 예배를 못 드리게 다 막아서고 골방으로 밀고 밀실로 밀어서 넣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교회 문이 닫히자마자 제가 작전실 기도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전국에서 수천 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전국에서만 아니라 지금도 이런 미국에서, 이런 캐나다에서, 중동 각국에서 댓글은 안 달지만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작전실 기도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들어옵니다.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병이 치유됐습니다. 막혔던 재정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작전실 기도에 저랑 매일 밤 기도하던 분들이 이제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저한테 꽃을 만들어 가지고 코프스 목사님 사랑한다고, 애들 덕산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 우리 코프스 목사님 교회 곁으로 이사가 이래가지고 김포는 나 때문에 땅값이 비싸질 것 같아요. 애들이 조르기 시작한 거예요. 코프스 목사님 교회로 이사 가자고. 예. 그래서 지금 이사 아예 그냥 와보는 분도 계시고 지금 집 보고 오는 분도 있고 오늘 예배 드리고 집 보러 갈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차피 얼마나 많이 사는 인생도 아닌데, 예. 은혜 받다 가자, 살다 가자 이거야. 예? 그 어린애들이 말이에요. 예. 이 작전실 기도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다고 제가 믿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고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 그래, 맞다.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작전실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서울영광교회 1층 임마누엘 교육관, 그리고 여기 우리 실만한 물가 카페, 여기를 24시 오름 작전실 기도룸으로 만들었잖아요. 기도의 그 집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부터 시작 텔아비브, 여러분 동성애 가장 창고라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이스라엘에요, 텔아비브에 30% 이상이 동성애자들이에요. 안 놀라면 내가 놀랬지. 전 세계에서 동성애 축제가 가장 강한 곳이 샌프란시스코, 두 번째 브라질 리오, 세 번째가 이스라엘 텔아비브예요. 동성애 축제가 가장 강력해요. 동성애자 30% 이상이 동성애자라니까요. 텔아비브가. 여러분 텔아비브의 33평 아파트짜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놀랬지 마. 또 놀라지 말고 진짜 안 놀라면 안 돼. 33평 아파트가 150억이에요. 그만큼 물가가 비싸요. 그런데 거기에 동성애자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전 세계 동성애자들이 천국이라 모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많은 곳에 여러분 그 사탄의 역사도 많다고요. 그것에 제가 24시 기도룸을 만들 거예요. 좀 비싸겠죠? 집이가 돈 내야지. 그러니까 돈 많은 분들이 좀 내주세요. 예루살렘의 텔아비브에 24시 기도를 세우고 24시 이 작전실을 다 세우고 각 도시마다 세우는 게 코프스 목사의 계획이라고요. 근데 이게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겠어요. 박수의 영광. 그래 할렐루야. 코로나 때 이걸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전 세계 2,000개, 3,000개 작전실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100개 작전실을 그분들과 함께 만드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여기 용인의 주 만나라고, 한 가정이 3자매인데 3자매 다 권사님 장로님인데 그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3개의 이스라엘 작전실을 세우자. 헌금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작전실에서 몇 개씩 해버리잖아요. 2,000개, 3,000개 작전실에서 이스라엘 100개 씌우는 거 순식간에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계획을 세운 걸 저는 몰랐죠. 그냥 하나하나 주님의 인도대로 저는 순복만 했을 뿐이에요. 네, 그냥 너는 작전실을 선포해라. 그 선포하고 우리 온 교인들에게 다 작전실을 만들게 만들고, 안 순종 안 할까 봐 인증서 찍어서 보내라고 그러고 말이야. 네, 그리고 개척교 어려우니까 제가 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랬더니 각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든 기도 음악 있죠. 이 기도 음악에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목사님 우리가 몇 명 없어가지고 너무 썰렁하고 기도인도 한 내가 지치고 그랬는데요. 목사님이 기도 그 통성기도 음악을 주제별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거를 막 틀어 기도하면 수만 명이 함께 기도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이런 음악을 만들으신 너무 감사. 거기에 영상 말씀까지 선포의 기도문까지 만들어지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런 감사의 전화를 제가 참 받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기도문을 3시간짜리를 만들었는데요, 세상에 지금 3일째 지금 이틀째 지금 업로드 하는데 이제 85%예요 이때 예배 끝나고 가면 이제 100% 돼서 이제 올라갈 거예요. 3시간짜리를 만들기, 영상 퀄리티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업로드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그런지 몰랐죠. 그래서 목사님 올린다고 했는데 왜 안 올린다냐고 어떤 분은 섭섭해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예, 3시간짜리 쉽지 않대. 퀄리티가 영상이 있으니까. 아무튼 정말 제가 그런 것들을 눈물로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열심히 제가 3일 꼬박 앉아서 말씀을 고르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영감을 따라 제가 기도문을 만들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우리 작전실 기도 음악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의 검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작전실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됐다는 게 얼마나 많이. 어제는 목포에서 어떤 청년이 약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질병인데 세상에 엄마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아들이 자꾸 들어가서 간신히 넣는데 자꾸 들어가고 그래서 한 번 더 또 엄마도 이제는 보겠는데 아들이 엄마 내가 약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잖아. 근데 작전실에 참여해서 선포하는 기도 아멘 했더니 정말 놀랍게 내가 약을 안 먹어도 지금은 괜찮아. 너무 자유해졌어. 엄마도 이 설교를 들어. 이렇게 지금 아마 그분들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어제 밤 늦게 통화가 됐어요. 밤 12시에. 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어떤 부동산이나 유가증권들, 현금 이런 계좌번호에 있는 어떤 계좌에 있는 그런 입금된 그 돈만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시편 119편 56절 57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아멘. 내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영원한 소유는 내가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realize, 깨닫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realize is blessing,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받은 무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검을 가진 사람의 눈빛이 닿는 것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의 검을 가진 사람들의 발걸음이 닿는 것마다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이러스 세균 타이노를, 건강한 사람은 타이노를 세게, 제가 이기범 목사 인터뷰를 했어요. 밤도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미국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 부목사였던 이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코로나 걸렸잖아요. 그래서 야, 이 코로나에 걸려서 나은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낫나 했더니 타이노를 3알 먹고 낫대요. 열나고 아플 때 그냥 타이노를 먹고 그냥 집에 그냥 누워 있었대요. 예, 그랬더니 지나가더래요. 한번 합시다. 이 또한 지나간다.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세요. 예, 너무 겁내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요, 독감으로 우리나라에 1년에 2,000명씩 죽어요. 코로나로 200명밖에 안 죽었어요. 오히려 독감이 안 걸려. 하도 손을 씻어대갖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고 전 국민이 감기가 안 걸리는 거야. 코로나만 안 걸리는 게 아니라 감기를 안 걸려. 박수. 에레미야 애가 3장 55절 57절에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폐결에 걸려가지고요, 체중이 38kg밖에 안 나갔어요. 살고 싶어가지고요, 하나님께 엎드렸거든요. 예, 기침을 하면 피가 이렇게 손바닥에 비쳐요. 살고 싶지 않은데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참을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주위를 둘러봐도 보이지 않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마 천사들이 아마 제 주변에서 그 찬양을 불러줬는지 모르겠어요.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내 푸른 목장 기름 줬도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목자, 그는 이미 쓴 잔을 마셨도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너희 있는 곳에 주늘 계시니. 이 밤이 지나 새벽 될 때까지 내 선한 목자 동거하시도다. 제가요, 기도원 뒷산에 있는 공동묘지에 올라가서 그 한밤을 지새를 작정을 하고 올라갔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니까요, 주변에 기도하던 분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나도 내려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비가 내리니까. 근데 나는 죽기로 작정하고 올라갔으니 내려갈 수가 없더라고요. 또 내 마음에 무서운 마음도 생겨요. 두려움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죽음 앞에 이런 사람은요, 또 배짱도 생겨요. 어차피 죽는 것까지 거 뭐.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이 찬송이 들리는 거예요. 이 밤이 지나 새벽 될 때까지 주께서 통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만지신 거예요. 흑암의 영이 떠나갔어요. 내 몸에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히던 그 흑암의 영이 주님 만지는 순간에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은.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분이 나를 만지는 순간에 내가 그 자유함을 얻었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 주께서 만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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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리고요. 할렐루야. 죽어가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저를 만지셔서 살려주셨어요. 사실은 저는 죽을 준비를 했거든요. 주님이 안 데려가셔가지고 복잡하게 됐어요. 한 여자가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여자가 김찬희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제 옆에 살아요. 물론 사실은 제가 사실 따라다녔어요.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죠. 여러분, 저는 그때 죽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면서부터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하고 삽니다. 목사는요, 3가지 준비가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이사갈 준비가 돼야 돼요. 언제든 주님 명령하시면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언제든 떠날 준비가 돼야 돼요. 인사권이 주님 앞에 있잖아요. 두 번째, 설교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설교해 주셔야 돼. 잠깐 설교 준비하고 이거 안 돼. 입에 말씀의 검이 언제나 들어 있어야 돼. 아멘 좀 합시다. 이거는 목사들이 아멘 해야 돼. 세 번째,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언제든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항상 죽을 준비를 하고 사니까. 네. 올라가면 천국이니까.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으로 소망을 삼고 이로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말씀의 검을 보내시는데 주님 말씀의 검을 보낼 때 그 검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릴 텐데, 말씀의 검을 받기는 받았는데 어떻게 쓸까요?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사용법이 있잖아요. 텔레비사도 텔레비를 사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막 항의전화를 하는 거예요. LG전자에 냉장고를 비싸게 150만 원짜리 문짝 2개짜리 냉장고를 샀는데 냉장고가 음식을 넣어놨는데 다 썩었다 이거야. 보상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AS 직원이 일단 가기 전에 전화로 문의를 할게요. 거기 그 뒤쪽에 검정 선이 있는데요. 그거 코드에 꼽혀 있는 거 봐주세요 했더니 봤더니 안 꼽혀져 있는 거예요. 그냥 냉장고 사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코드를 꼽아야지. 그러니까 사용법이 말씀을 받아서 받기는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휘둘러야 할지 모르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휘둘러요? 모르잖아. 말씀을 사용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선포하는 겁니다. 다 같이 선포하라.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말을 가자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 가자르라는 말이요. 예, 가자르 이 말은 베어 없어버리다, 사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지. 선포하는 순간에 쫙 베어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깨닫는 박수로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죽기까지 싸웠는데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싸웠는데 가자르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마귀 귀신 역사야 따라가라면 쫙 되는 거예요. 쫙 되는 거예요. 예, 칼이 뭐 이렇게 소리가 안 나니까 내가 입으로 쫙 그러네. 이걸 의성어라고 그래. 의성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이 마지막 때는요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도 마귀가 더 잘 알아. 우리는 지금 뭐 깨어나지도 잘 몰라. 마지막 때 엔드타임 하는데도 엔드타임 뭐요? 세상에 콧구멍이 2개라 숨쉬지 진짜. 엔드타임 마지막 때라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의 검을 들고 엔드타임을 돌파하라 그 말이지. 마지막 때를 돌파라 이 말이요. 마귀도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자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마귀는 지금 분내어가지고 한 놈이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 지금 강력하게 무장하고 우린 공격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잠들어 있으면 되겠어요? 파수꾼이 어딨냐고. 지금 기도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고 말씀으로 쫙 베버려야지. 아멘이시죠? 깨닫는 분 다시 한번 박수를 한거야. 그리고 할렐루야. 시편 107편 19절로 20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뭘 보내요?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저를 이경에서 건지시는도다. He sent his word. 예, 말씀을 보낸다는 거예요. And heal them. 그들을 치유한다는 겁니다. And deliver them.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건져버린다는 거예요. From their 이런 저주, 질병, 어둠, 가난. 아멘 좀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마귀가 가진 검보다 더 세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청동기 시대에 머물던 부여는 철기 시대에 들어서 한 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청동기 시대에 머물던 부여가 우리나라의 부여, 여기 지금 지금 우리 과거에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조몽은 한 나라의 강철검보다 강력한 검을 만들었습니다. 주몽이 누군지 아시죠? 예, 고구려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만주를 정복해버립니다. 검만 강하게 만드니까 한 나라 검은 조몽이 만든 강철검하고 부딪히니까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이지. 그래서 고구려 만주를 조몽이 정복해버린 겁니다. 아멘. 기도로, 아멘. 말씀의 검으로 영적 전쟁에서 먼저 이기면 3차원의 세계는 수송 들고 움직여가는 겁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변화시키면 돼요.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 영혼을 수술하게 해서 살리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러니까 보세요. 조몽이 강철검으로 이겼잖아요. 이 말씀의 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니까. 강하고. 그러니까 이 강철검을 가지면, 이 말씀의 검을 가지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말이야.
아멘. 박수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은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검인 것입니다. 오늘 이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말씀의 검을 딱 선포하니까 마귀가 한번 쫙 이렇게 비틀거리는 거예요. 근데 다시 또 마귀가 일어나가지고 거룩한 성 꼭대기로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팔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라. 아니 이 마귀 새끼가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 마귀 새끼들도 성경을 지가 검을 쥐고 이러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 쥐어준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마귀가 다시 시청거렸어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적그리스도 이 마귀 새끼는 경배를 받고 싶어요. 온 천하 만민에게 경배를 받고 싶어요. 이게 바로 세계 정부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를 통해서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단일 정부로 만들고 그리고 단일 화폐 단일 화폐로 만들고 단일 종교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3정전은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앉아서 전 세계 사람들의 경배를 안 하는 자들을 짐승의 표를 줘서 어떻게 샥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마지막 목표예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자기도 알아. 그러나 그거는 끝까지 자기는 경배를 받아야겠다. 이거 전 세계 사람이 경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음모예요. 마귀의 음모라 이 말이야. 이거에 교회가 배도해가지고 카톨릭의 일치가 되고 그래서 완전히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절반이 넘어갔고 전 세계는 85% 거의 90% 육박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거는 카톨릭과 일치운동에 대해서 한 통째로 배도에 넘어가 버렸어요.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건 심각한 얘기죠. 마치 그 가마솥에 있는 개구리처럼 뜨뜻하다면서 그 안에서 튀어나오지 않고 튀어나온 사람은 사는데 그 안에서 뜨뜻하게 왜 괜찮지 뭐 나만 하면 괜찮지 이렇게 그다 뒤집어버리는 거야. 지금 가마솥에 들어있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코로나는요 튀어나오라고 경고해 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요 끔찍한 환란이 시작됩니다. 저것에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지나보면 알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마지막 검을 확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박수로 하는 경과. 그랬더니 이에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동드니라. 다시 한번 박수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선포해서 이기잖아요. 우리도 선포해서 이기는 거예요. 검을 사용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영적 전쟁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도 전쟁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지지. 검을 말씀을 못 듣게 하죠. 그럼 영적 전쟁에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잘 때 가라지를 뿌려요. 마귀가 말씀을 혼동시켜버려요. 이단의 사설의 그 말씀이 무엇이 진짜 검인지를 모르게 만들어. 마귀가 밤에 가라지를 뿌렸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뭐냐? 진짜 검을 잡는 거예요.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저는 100만 명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때 저를 이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저를 쓰시는지 저는 몰라요. 엔타임 설교를 하고 있죠, 제가.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고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때문에 깨어났다고 감사하고, 그리고 엔타임 몰랐어요. 이스라엘 회복도 몰랐습니다. 내가 정말로 수건에 벗겨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100만 명이 나올 줄 믿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100만 명 데리고 올라간다니까요. 주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100만 명을 데리고 올라가게 하소서. 여기에 모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100만 명이 어떻게 앉습니까 이거. 저는 그게 제 목표는 이제는 교회 성장의 목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비전을 야망으로 가장한 비전가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여러분을 살리고 싶은, 그래서 말씀의 검을 휘두르고 있는 거죠. 진리의 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어나면 축복이죠. 말씀을 듣고 가슴이 깨어나고 가슴이 열리고 불꽃이 들어가서 그가 살아난다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숫자가 100만 명이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 제가 참 전국에서 지교회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가 건물 얻을 테니까 5명만 모이면 건물 얻는 거 아무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헌금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건물 얻을 테니까 교육자 보내주세요. 이러는데 이게 이 전국에 지금 도시마다 한 700개 정도는 돼야 할 것 같은데. 아니, 국회의원 만드는 도시는 한 240개? 지교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이게. 별로 아멘 없고 그냥. 아무튼 제가 지금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일하시는지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어안이 벙벙해요. 코로나 때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제가 우리 새 가족들이 지난주에 몇 명이 등록한 줄 아세요? 온라인으로 한 80명 등록했어요. 한 주에. 그래서 내가 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요. 밤에도 한 10대 명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그래서 이걸 우리 교회 리더들이 이거 영적인 지금 우리 교회의 영혼들을 막 몰아붙이는 분위기를 느껴야 된다 해서 새가족 바나바방에 초청을 다 한 거예요. 어떤 분이 뭐려고 했는지 일본에서요 내 통화자마다 펑 오는 거예요. 일본 코로나가 도니까요.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전화 한 통은 끝이에요. 온라인 예배도 없지. 뭘 갈 수도 없지. 그런데 살고 싶어서 유튜브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작전식 기도회를 하고 온라인 예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 때 일본 교회는 온라인 제공도 못하지요. 뭐 아무것도 못해. 그냥 나오지 말라는 얘기만 언제까지 모른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죽을 지경이었는데 목사님 매일 작전식 기도회 해주고 매일 말씀을 듣고 짧게 기도하게 하니 내 영혼이 살았습니다. 우울증에서 해방됐습니다. 목사님, 김포에다 집 하나 얻어놓고 일본과 김포를 왔다 가면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제 집 알아보러 갈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박수를 한가 그리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시는지 지금 너무 궁금한 거예요. 상상해 본 적도 없고 내가 계획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검을 사용하는 법이 뭐냐면 순복이에요. 순복. 다시 순복. 말씀을 순복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의 검을 선포함으로 한번 쓰고요. 또 두 번째는 순복한 자에게 그 검이 이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 제가요 그렇게 무식하게 생기질 않았잖아요. 제 얼굴 좀 봐보세요. 그렇게 무식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근데 저는 너무 단순하게 순복하거든요. 그냥 말씀대로 믿어요. 그냥 머리 굴리지 않아요. 저는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죠? 아니 그 얘기에 고개를 흔들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이렇게 뭔가 막 흔들리고 이럴 때 지금 코로나로 우리 인생을 다 흔들어 버렸잖아요. 그때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많이 모아놓은 돈 많은 사람은 더 무서운 거예요. 이 돈 다 쓰고 죽어야 할 텐데 쓰지도 못하는 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 끼도 못 먹고요. 닌게르만 맞다 죽어요. 그 얼마나 안타까워. 우리는 돈이 없어도 막 5끼씩 파먹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간식 2끼, 그 다음에 새참거 먹고, 그 다음에 야식도 먹고 한 7끼 먹잖아.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은 죽겠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돈 쌓아놓은 돈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 참 때로는 없는 것도 감사하고. 근데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가졌든 못 가졌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면요 하나도 불안할 게 없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병 들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기적의 하나님 함께 하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영광교회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곳에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의 하나님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가자!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삶 속에 꽂히는데 몸부림쳤지만 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영원한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며 그 얼굴에 놓으심을 인하여 내가 의젓한
부르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하나님께 박수령과 그르그의 할렐루야. 창세기 19장 13절로 14절에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라고 말하고 이제 엔드타임의 타임라인은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고, 지금 이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시그널이고, 이보다 더 큰 시그널이 어디 있었습니까? 전 세계 국경이 닫히고, 예? 다 미실로 몰아넣고 2m 이상 안 떨어지면 다 감옥에 집어넣고 벌금 물리고, 지금 이런 시그널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이런 신호, 마지막 신호 앞에 농담으로 여겨요? 예?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순식간에 들어올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채워 올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농담으로 아니, 안 믿는 사람이 농담으로 여기는 것은 괜찮아요. 어차피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이 농담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하고, 예? 지금까지 오지 않았는데 뭔 온다고 말하느냐 말이야. 비웃고 그들의 웃음이 얼마 안 돼서 슬픔으로 변합니다.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가 소돔 불 속에 그냥 유황불 속에 타버렸잖아요. 에? 근데 롯은 그 음성을 듣고 소와 땅으로 가라 말이야. 그래서 뒤도 안 보고 막 달려가는데 또 한 여인 롯의 처는 이거 내가 속는 거 아니야? 내가 이게 살림살이 마련하는데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데 저거 남들이 차지하고 하는 거 아니야?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뒤돌아봤다가 그게 소금기둥이 되었다 이 말이야.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박유민 목사가 이 엔타임을 전하는 것은 절대로 농담이 아닙니다. 농담으로 여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각성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해도 괜찮아요. 어쩌겠어요, 그렇게 살아온 걸.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내가 어디에 걸렸나 생각해보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등불 들고 기름 준비하고 문 앞에 이르러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그랬잖아요.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각 세계 도처에 미혹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주님이 보신 증조자는 전염병 기근들이 목소리를 외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막 소리치고 있잖아요. 준비하라고. 주님이 올 때가 됐다고 코로나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까, 여러분? 땅이 소리치고 있었는데 한 번도 듣지 않았잖아요. 더 큰 소리로 코로나가 마지막으로 외쳤는데 그 외침 앞에서 여러분들은 그 농담으로 여긴다면 롯의 사여 같은 신세가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Then Simon Peter answered him. 예, 그 시몬 피터가 대답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Lord, to whom shall we go? 우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You have the word of eternal life. 당신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You have the word of the eternal life. 영생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진 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할 때 악한 영이 무너져버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마지막 날, 아모스 8장은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어떤 기근이냐?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바다의 저 바다까지, 북쪽의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엔타임에 전하는 이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등록을 하고 아랍에미리트에 등록을 하고 뭐 캐나다, 영국에서 저기 어디입니까? 스페인에서 전 세계에서 또 우리 교회 등록을 하는 거예요. 세계는 고구란 말이 이런 말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바다 끝에서 비틀거리며 찾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왜? 기근이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기근이겠어요? 그것은 엔타임에 대한 말씀이 기근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 생명의 말씀 말이에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를 준비시키는 말씀이고, 나를 각성케 하는 말씀이고, 나를 회개하게 만들고, 나를 주님의 신부로 만들고, 나를 주님의 용서로 만드는 이 엔타임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기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비틀거리며 바다를 건너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말씀의 성취를 보고 제가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예?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선포하면 그 말씀이 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검이 된다는 얘기는 다음 주에 제가 할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보면요, 그 입에 나가는 검으로 마귀의 세력을 멸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선포예요. 말씀으로 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칼을 휘두르고 뭐 창을 지르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한마디만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아멘이시죠? 선포한 자들에게, 순복하는 자들에게 이 검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검은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헤매지 마시고 하이마트로 가세요. 뭔 말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다. 광고 카피가 있죠. 헤매지 말고 가자. 헤매지 말고 영광교회 오시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마지막 때 깨어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셔서 정말로 저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모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온라인 등록한 분도 더 좋은 교회 찾아서 가라 이거야. 빨리 가라 이거야. 주변에 좋은 교회 있으면 찾아가세요. 저는 제가 다시 말하건대 여러분들 제가 멤버십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 다 모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은혜 받고 가셔서 또 전도하면 돼요. 저는 이제는 그런 소문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제가 전한 이 엔타임 메시지를, 저장된 메시지를 다 들어보시면서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아멘. 검을 쓰는 법을 알아야 가야지. 또 검도 못 쓰는 법, 칼만 가지고 가다 칼 들었다가 놨다 들었다 놨다가 뒤지게 맞으면 되겠어요? 요걸 칼을 가지고 가서 휘두르고, 그래서 용사가 돼야지. 그래서 저는 전 세계 다니면서 그리스도인 용사가 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용사만 돼서는 안 된다고. 순복하는 신부가 돼야 돼요. 말씀에 순복하는 신부. 그게 바로 신부단장이에요. 말씀에 솜솔히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휘두르는데 순복이 없어. 경건도 없어. 성령의 열매도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요, 쓰임받을 뿐이지 그러나 망해요. 그러니까 선포와 순복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핵심적인 말씀은 제가 다 못 전했어요. 시간이 너무 지나가가지고, 내가 1분만 더 하면 성질 날 것 같아서 그만하려고요. 그리고 2부에, 다음 주에 그대로 2부로 갈게요. 저는 시리즈 설교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이 제목으로 1년 내내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부까지만 할게요. 다음 주 연속해서 이 주보의 제목은 그대로 갑니다. 본문하고. 그리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두 손 번쩍 들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네 검을 들고 악한 마귀와 대적하다가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발 앞에 쓰러지게 하소서.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너희에게 내려갔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잠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휘둘러 이 마귀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크게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삶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